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마귀의 권능 아래 있어서 우리는 늘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며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살고 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지옥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고 일으켜서 우리의 주소를 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드러내셨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나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함께 누리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 자리에 있지? 저 사람은 여기 없을 사람인데 왜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자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너희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교회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원래 그렇지 않았다. 너희들의 원래 모습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도 좀 나는 남들 보기에 좀 뭐 이렇게 보여줄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라.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 죄가, 악한 영들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너희들의 인생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말씀을 주셔도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았던 그런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사람이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도 없고, 그래서 늘 불안해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으면 괜히 소외감을 느끼고 나 혼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를 먹기 위해 살거나 죽지 못해서 하루를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것이 원래 너희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그런 모습을 살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분쟁하고 악독을 쏟아부으며 수군수군거리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나 혼자 아나무인격으로 살아왔던 그런 말과 행동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들음을 통하여 나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디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음부도 들어가는 그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는 그 고통으로 살다가 저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쏟아내며 서로 수군거리며 비난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무리가 아니라 이제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왕같은 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했지만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던 언약의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피 권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 인생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내 안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쳐서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을 확신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냥 우연히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피값으로 사신 분이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눈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아야 제대로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형제자매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것을 위해서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화해되고 연합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할 때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교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 방에 날려버려주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슬프게 괴롭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스데반 죽음 이후에 온 세상 하나에 흩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 구레네 몇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헬라어를 쓰고 있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를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가 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바나바는 이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가장 선도에 있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시키는 분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구원시키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엄청난 벽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았다니까요. 저들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버려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스스로 담을 쌓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막힌 것을 다 풀어헤치시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인류,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담도 있을 수 없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오늘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다 없애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그 모든 장애물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그 주님이 내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 좋은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금산교회는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하나는 옛날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오른쪽은 남자, 그리고 왼쪽은 여자, 중간에 가르막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오직 목사님만 양쪽을 다 보고 설교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기억자라는 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두 사람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분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남해에 살고 있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이 남해에서 아무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래저래 가다 보니까 김제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일꾼이 되기 시작하죠. 그 부잣집이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그 조덕삼이라는 분과 함께 이제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마부로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마을에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주인은 그 좋은 방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모습은 밖에서만 들었겠죠. 말씀을 듣다가 둘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산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인과
마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좀 커지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가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공동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때 뽑혔던 제1대 장로가 이자익이 됐습니다. 이 머슴이, 그 마부가 장로가 된 것입니다. 교인들도 그렇고 테이트 선교사도 큰일 났다, 이제 교회가 박살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면서 조덕삼 그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결정, 우리 금산교회는 너무 훌륭합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그 주인이 그 마부가 장로된 것을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떨어지고 그 마부, 자기 머슴처럼 있던 이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한 그 교회 안에 일이 벌어졌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음 두 번째 공동회의가 있었습니다.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예,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자익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하시고 말씀을 잘 전하는데 우리 신학교로 보냅시다. 그래서 이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후원을 다 하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본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이 그 교회 공동체에 흘러넘칩니다. 아마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경남노회 노회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한국 교회에서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신사참배를 반대했을 뿐 아니라 우리한테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도 금산교회 가보면 이 후손들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함께 섬깁니다. 작년이 120주년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이 두 분의 신앙의 본받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모든 교단들이 함께 와서 이분들의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세상의 신분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인과 머슴이, 아니 좀 마부가, 일꾼이 어떻게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쌓아놓았던 어떤 내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형제와 자매 사이를 가로막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무너뜨린 담을 어느 누구도 쌓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이 그 십자가로 무너진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을 하나로 갈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체를 보십시오. 손가락도 다르고 발가락도 다르고 온몸이 다릅니다. 다른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향, 똑같은 말,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여러분, 기도를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손을 들고 하든 눈을 감고 하든 소리를 지르든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괜찮아요. 소리 지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지르겠죠. 얼마나 답답하면 소리 지르겠어요. 더 기도해줘요. 하나님, 저분이 마음이 아파서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나도 같이 소리 지르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게 얼마나 멋지고 예쁩니까? 근데 본질적인 것은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서는 일치하며 나가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나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나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주님 참 감사하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스메이커로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이 사도와 선지자 터라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졌고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의 안에서, 주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120주년 기념교회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공사장에 가보면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돌도 있고요, 저기 하면 못도 있고요,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있고요. 아유, 근데 여기 쓰레기도 있고 여기 뭐 나무도 있고 여기 못도 있고, 아이고 이런 곳에 내가 어떻게 공사하는 중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지을 때 아이고 저게 뭐가 있을까, 저게 뭐가 있을까, 아이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와, 너무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품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고 이 아이가 뭐가 될까, 그 생각 안 들었습니까? 처음에 피덩이처럼 태어난 아이를 보면 얘가 뭐가 될까. 근데 이 아이가 10년, 20년 지나고 학교도 가고 뭘 하기 시작하니까 와, 이 애가 뭐가 되긴 되고 있구나. 사람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이게 뭐가 될까?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늘 바라보는 건 뭡니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지으면, 그래서 남들은 모르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설계도 때문에 이 공사되어가는 과정들이 기쁨이 넘칩니다. 야, 요거 하면 요렇게 될 거야, 요렇게 될 거야.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기쁨이 막 벅차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삐걱삐걱 그 걱정하지 마. 삐걱삐걱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다시 이것을 바라봐라. 그럼 여러분, 결과를 보고 과정을 보면요 재미가 납니다. 이야, 지금 몰랐는데 마치 그때 걔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됐지. 옛날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옛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럼 얼마나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삐걱삐걱하는 것들이 있고 뭐가 들어맞지 않는 것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공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공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하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허물어 놓았던 담을 우리가 다시 쌓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자꾸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어 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공동체, 성전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힘을 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120년 동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 더 넓게 펼쳐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원 땅에, 또 하나님은 저 진해 땅에 120주년 기념교회를 설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갈 텐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위해 힘있게 세워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생각하는데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일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우리가 할 때 주님 안에 살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만든 이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 안에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예수님 친히 육체로 모든 담을 허물어 놓으셨는데 우리 안에 쌓여있는 담들이 있다면 그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기다리며 함께 지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 덧입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전에 우리가 우리가 이 시간을 꿈을 살았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가시고 돌아오는 사랑과 그 십자가가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님을 자랑하며 멈추고 살아가시고 우리의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어떠한 점도 어떠한 점도 우리 가운데 모든 땅들이 허물된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되기가 되옵니다. 우리 성령 안에 저희 주님께서 함께 시원하는 주가 되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주님을 주님을 불쌍히 신부에게서 그 사랑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주님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주님을 긍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땅까지 온전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는 저 악한 영들과 다시는 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옮겨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쌓여있던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도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게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허물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실을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생명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 창원 땅에도 저 진해 땅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형편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복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된 은혜의 공동체요, 예수님을 통하여 화해되고 연합된 가족 공동체요,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성전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